계시록 15장이죠. 계시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성경을 노트북에 또 핸드폰에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마시고요. 마음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우리에게 내가 살아야 할 그 길, 그죠?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 여러분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정확한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이제 15장의 전체 내용은 이제 일곱 천사의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기 직전에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쉽게 말해서 666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승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말씀을 새벽 예배 때는 좀 본문을 좀 충분히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또 일부 예배는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같이 또 말씀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눌러주세요. 눌러줘야 돼요. 그 컴퓨터 만지면 소리 나니까 사운드 이쪽에 11번인가? 예, 눌러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배워서 또 많이 똑똑해서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이제 포럼을 소통을 하잖아요. 신앙 간증을 좀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딱 50대 50으로 딱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내가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목사님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근데 그 말씀이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믿고 싶은데 그죠? 나는 교회 싫어. 난 기독교 싫어. 라고 반감을 갖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찾아오셔서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유독 12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죠? 내가 너희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로 될 수 있지만은 정확한 것은 그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착각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은 부자 되고 돈 벌고 성공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동기들을 많이 가지고 교회를 온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부자 안 되거든요. 성공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즉시 뭐예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대학 청년회 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에이, 공부 못하지요. 고기 잡지요. 천똥 내지요. 그죠? 도저히 그들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법정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변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세계복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막 하려고 뭔가 하면은 설치고 하면은 그때는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이게 아니네. 여기가 아닌 게 비요. 그러면 또 낙심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이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죠?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증인의 사람으로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철저하게, 그죠? 세계복음 알 수 있는 그런 사도들로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이 무리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보는데, 그죠? 보는데 예수님은 그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사람, 그죠? 장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우리 권사님과 안수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또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옆에서 잘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지 마시고요.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막 건강하잖아요. 그죠? 막 혈기가 있잖아요. 내 생각으로 막 내 주장으로 막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실수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 꼭 습관적으로 3번 정도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또 한참 또 말씀 듣고 나서 이거 맞습니까? 그럼 사람 소리를 한번 싹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때 내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 그죠? 또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무엇으로 나타내시죠?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그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그죠? 참 중요한 집중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이런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1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내가 너를 모태시키기 전에 너를 알았다. 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뭐라고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뭐예요? 이 땅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그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뻐서 잘나서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죠? 지역복음화 하기 위해서, 237 복음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를 상대해야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방인을, 다민족이죠. 그죠? 또한 뭡니까? 임금들, 세상 서밋을 상대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그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그죠? 하나님 자녀라. 이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노력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은혜가 우리에게 개입되어짐으로. 그러면서 바로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네. 그죠? 그 완전한 선물 대신 그리스도를, 그죠?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될 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하나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평생의 소원,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죠? 그때부터 삶, 저는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저 청년 인간 될까? 그 정도로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인간 사람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본 거예요. 왜? 12제자 베드로보다 더 못한 저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랬던 저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자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나의 상처들이 하나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게 있었습니다. 망상. 저는 이게 있었습니다. 착각. 그죠? 망상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종망상.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에게 사인을 줘. 그죠? 피해망상. 그죠? 너무나도 큰 그런 절대 내가 나된 것은 나로 절대 될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죠? 무엇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딱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그죠? 이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 복음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0.001%도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인 나를, 그죠? 나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는 계속 창세기 3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 그죠?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 비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죠? 예수. 우리의 구원자.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알고 있죠? 근데 그가 우리의 참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나의 생각을 짓누르고 나의 인생을 짓누르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대학 청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삶에 적용 안 되어진다는 그 이유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그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신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드는 그 사건.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사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가 바로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여기에 사로잡히면은, 순간 여기에 사로잡히면은 이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것이 나의 삶에, 내 인생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주인. 구원받은 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왕제사장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분은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낸 사건, 바로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이요, 완전히 그냥 각인돼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 한번 그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 그림 보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쫙 내려가서요. 쫙 내려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니까요. 여기에 있는 시간, 그죠? 흑암의 시간, 그죠? 창세기 3장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의 상태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그대로 사단의 심부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나는, 나의 상태는 변하지 않는 상태. 이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죠? 내 평생의 소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어느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하루에 그리스도를 1000번을 고백하시라고.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살아계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를 눈을 뜬과 동시에 눈 감을 때까지 1000번을 고백하라. 자꾸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몇 번 하라고요? 1000번이요. 1000번. 왜 1000번을 하겠어요? 우리 교회 왔던 청년이 있었잖아요. 제가 구원의 길, 복음 누리는 그 길 딱 던져주면서 1000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1000번 넘게 했어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냈다는 사실. 내가 10년 살건 20년 살건 30년 살건 50년 60년 살든 간에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의 깊은 쓴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나의 이기와 또 갈등과 그런 동기 속에 이것이 나의 딱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을 어디서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지는 이 응답 속에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학 청년들 중에 산업하고 또 앞으로 미래 영산업인으로 준비될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것으로, 그죠? 300%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계속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귀신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에 나의 가는 길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때로는 비참함도 있었어요. 그죠? 때로는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도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세팅돼야만이, 그죠?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몸에, 여러분들의 뇌에 이것이 다 흘러 들어가야 돼요. 스트리밍, 그죠? 흘러 들어가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바로 10가지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발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10가지 발판. 새벽 예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속에서 5가지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돼야만이. 이 속에서 9가지 중요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늘 우리는 높게 볼 수 없고 깊게 볼 수 없고 늘 높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성경적 전도. 이게 우리에게, 그죠? 이게 되어 있어야만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죠? 그리고 뭐죠? 땅끝입니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보이지는 않는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니까는 나의 땅끝이 어딘지, 나의 사마리아가 어딘지, 나의 유다가 어딘지, 나의 예루살렘이 어딘지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은 교회이죠. 그죠? 그리고 유다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입니다. 그죠?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바로 종교성이 강한 생명 없는 종교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마리아 현장. 그러면서 뭡니까?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죠?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뭡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에 최고의 축복이요, 말씀과 기도의 증인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날마다 이 흐름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유다 현장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그죠? 전쟁, 침략을 당했어요. 국가의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내 개인의 상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끊임없이 종교 가운데 미신과 또 맹신, 그죠? 나이가 나의 성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마리아 성. 이게 누가 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절대 찾아보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땅, 불모지 땅, 사각지대, 재앙지대 땅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또 빌립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끝,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딱 가로막습니다. 육신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성장 하지 못하도록 늘 갓난아이 같은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집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IQ가 5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제 IQ는 아마, 왜냐면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는데
그때 IQ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답을 못 쓰겠어. 그래서 아마 거기에 한 50 정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죠? 항상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게 무엇이냐. 그죠? 나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어른들 술 드셔보세요. 항상 하는 말, 밤새도록 하는 말, 그 다음날 또 하는 말, 너가 엄마 때문에, 너가 아빠 때문에, 그죠? 누구 때문에. 진짜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고, 그죠? 영적인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의 기도의 파수꾼, 가정과 가문의 국가의 기도의 파수꾼, 북한을 놓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죠? 막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상처들을 가지고 서로 상처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면 어떤 응답이 오죠? 우리 대학 청년들의 학업의 100%, 그죠? 영적인 전문성의 100%, 나의 학업의 100%, 그것이 시스템이 딱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대학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또 모태중에 있을 때 또 짓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단지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위해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칠 여정에 이 흐름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